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고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7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절기와 또 기념일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주 수요일 날 뭐 배웠는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뭐 배웠어요? 제사.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에 3개의 절기를 배웠어요. 꼭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오늘 배웠던 그 말씀 그대로 지켰는데 6월절 또는 무교절, 그 다음에 맥추절 또는 칠칠절, 또 하나는 수장절, 이 3절기를 그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3절기를 꼭 지켜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매년 3번씩 절기를 지켜라 해서 3대 절기,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3절기를 배웠었는데 3절기만 있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3절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절기가 있는데 여러 절기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또 살펴보고 또 절기는 아니지만 알아두면 좋을 상식이 될 만한 기념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두면 나중에 성경 읽을 때 이것이 뭐하는 절기구나, 뭐하는 날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잘 배워서 성경을 읽을 때 이거 모르겠다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고 읽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이런 뜻이 있었지 하고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요 절기와 기념일 어떤 것들 배울 거냐면 기본적으로 아주 간단한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안식일, 안식년, 희년, 월삭. 들어본 거 있어요? 안식일 들어봤죠? 안식년 들어봤죠? 희년 들어봤어요? 한 번 들어봤고 월삭. 월삭이 뭔가 이것도 찾아보고 또 우리는 3대 절기 지난주 금요일 날 배웠는데 3대 절기 말고 좀 크게 더 넓게 생각해 보면 7대 절기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들어본 것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속죄일, 초막절. 이제 몇 개만 하면 돼요. 몇 개만 이제 더 지식을 붙여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절기를 알면 됩니다. 그리고 기념일이 배우는 게 있어요. 기념일에 뭐가 있어요? 수전절, 수전절, 불임절 있어요.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꼭 지켜라 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날을 절기처럼 매년 지켜서 기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나오니까 어떻게 생긴 건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아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모르는 것 몇 개만 더 플러스해서 지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또 성경 읽을 때 이해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 안식일은 너무나 쉽죠? 안식일이 뭐예요?
일곱 번째 날 첫 번째 날 쉬는 거 반드시 쉬라고 했어요. 반드시. 예, 반드시 쉬라고 했어요. 왜 쉬라고 했을까?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래요. 쉬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날 쉬셨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쉬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게 뭘 뜻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완성하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일하지 않아더라도, 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생각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완성. 아시겠어요? 네, 궁극적인 완성. 하나님 나라에 열심히, 천국 가서 열심히 일하고, 막 노동하고, 땀 흘려고, 뭐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충분히 만족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그런 삶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국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서 주일을 지킨다라고 했어요. 아시겠죠? 안식일은 잘 아니까. 안식년도 많이 들어봤죠? 예, 몇 년째 해를 안식년이라고 그래요? 7년째. 예, 7년째. 7년째에는 농사를 지지 않나요? 안 져요. 예, 6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고 또 유목을 하더라도 이제 7년째 되는 다 쉬어요. 농사를 하지 않아요. 예, 질문 있어요? 네. 네. 식량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아, 그러니까 6년째 될 때 많이 걷어두는 거예요. 아니 근데 네. 그래도 만약에 뭐 농사가 잘 안 됐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굶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먹어야겠죠. 뭐 동물의 젖이나 이런 것들을 먹어야죠. 그래서 미리미리 안식년이 다가올 때는 다 식량들을 저축해서 먹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쉬는 것을 통하여서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쉬는 것을 통하여서 쉼에도 불구하고 먹을 걱정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도록 했어요. 인간적으로 우리 시온이가 말한 것처럼 7년째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1년 동안 먹고 사냐. 당장에 하루 이틀 먹을 수는 있지만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12달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일을 안 해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1년 아무 일들을 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다. 천국이 그런 것이다.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다고 하면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도록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하면, 우리 생각으로 하면 되게 불안하잖아요. 1년 동안 일을 안 하면 누가 먹여주나? 양식이 어딨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신다는 것들을 경험해 봐라. 실제 체험해 봐라. 라는 것들을 알게 해주셔서 안식년을 반드시 지키도록 했습니다. 아셨죠? 이것도 앞으로 있을 천국에 대한 예표예요. 또 희년 들어봤어요? 네. 희년은 뭐 하는 날이에요? 희년은 네. 제 50년. 예, 안식년을 7번 하면 77에 49잖아요. 49년 안식년 다음에 있는 해를 또 쉬었어요. 그럼 연속으로 또 쉬면 2년 동안 쉬어야 되잖아. 1년은 어떻게 버틴다고 했는데 2년을 연속으로 쉬면 어떻게 안 되죠. 안 될 것 같은데 이것들을 하라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먹을 것, 농사도 짓는 것도 농사도 안 질 뿐만 아니라 돈 빚졌던 거 있죠. 돈 빚졌던 거, 노예들 있죠. 다 해방해 주라고 그랬어요. 돈 빌렸던 거 다 없애고 그 다음에 노예들 다 풀어주라 이렇게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내가 노예로 불렸던 사람들 다 도망가고 그리고 내가 돈 빌려줬던 거 다 못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게 내 재산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두렵고 내 손해보는 것 같고 미치는 장사 같은데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천국에 가서 사는 삶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시고, 또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되고 모든 사람이 빛이 없어진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지키라고 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꼭 지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천국이 있는 것 같을까요? 없는 것 같을까요? 네, 없는 것 같아요. 내 노력으로만 살 수 있는 것 같게 느껴져요.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돈을 못 벌 것 같고, 또는 갖고 있는 재산도 다 날아갈 것 같아서 막 두렵고 그래요. 하지만 이 땅에서 삶이 아니고, 또 내 노력에 의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사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고 천국에서의 삶이 영원히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희년을 허락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통해서 이 땅의 삶이 영원하다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도들 간에 즐거운 교제를 하는 그런 삶이 있다는 것들을 충분히 연습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요거는 좀 모른다고 그랬어요. 뭐가 있어요? 월삭이라는 것이 있어요. 월삭이라는 거 처음 들어봤죠? 근데 성경에 여러 번 월삭이라는 것이 표현돼요. 월삭일에 무엇을 했다, 월삭에 뭐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또 먹고 교제했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근데 월삭이라는 것은 뭐냐면 매월 첫째 날을 뜻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매월 첫째 날,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이것은 월삭이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에 초하루를 월삭이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매월 첫째 날, 이때는 뭐 하는 날이냐? 각종 제사를 드렸고 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음식을 나누어 먹었어요. 그리고 제물 위에 나팔을 불기도 했고, 또 후기에 이 날에는 일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럼 왜 이렇게 했는가라고 했을 때는 새로운 달을 맞이했기 때문에 지난달에 지었던 거를 모두 제사를 드리면서 사함을 받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제사의 여러 가지 제도 배웠죠?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나요. 네,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 몇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5가지. 제사의 방법에 따라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4가지. 그것을 잘 배웠어요. 그런 것처럼 그 제사를 지내면서 매월 첫날에 제사를 드리면서 과거에 지었던, 전달에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없애달라고 이렇게 지었던 거예요. 그렇게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함을 받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 월삭의 규례를 지켰던 거예요. 아시겠죠? 잘 나오지는 않지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지만 성경에 많이 표현되고 있으니까 월삭이 나올 때 매달 첫 날을 월삭이라고 하는구나, 이때는 제사를 드리며 또 먹고 교제하면서 지난달의 죄를 사함을 받는 그런 날로 여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규례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아주 중요한 것, 절기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예표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 잘 아시죠? 네, 이건 더 길게 설명을 안 해도 알겠어요? 네. 예, 어떤 것 때문에 생긴 거라고 그랬어요? 네? 어떤 것 때문에 생긴 거라고 그랬어요?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을 넘어가기 위한. 예, 그러면 흠없는 어린 양을 피를 발라서,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서 넘어가는 거죠. 흠없는 어린 양이 누구를 뜻한다고 그랬어요? 예, 예수님을 생각하도록, 계속 생각하도록 이 절기를 지켰던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건 뭐였어요? 누룩 없는 떡, 그 다음에 쓴나물, 이런 것을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무교절은 들어는 봤죠? 네. 무교절은 그럼 언제일까요? 1월 15일에서 22일. 여기 잘 보고 읽은 거예요? 아니면 원래 아는 거예요? 아니, 잘 보고 읽었어요. 잘 보고 읽었어요. 예, 1월 14일은 6월절이에요. 1월 14일, 첫째 달, 종교력으로 1월 14일 저녁 때부터 6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녁 때 6월절 때 시작할 때
유월절이 시작되고 그 다음 날 1월 14일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그 말 그대로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는 날이에요. 얼마 동안?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었어요. 왜 발효되지 않는 빵을 먹었을까요? 얼마나 급히 나왔는지 생각하게 하려고. 네. 얼마나 급히 나왔으면 그 빵을 발효시키지도 못하고 나왔을까? 그만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도록 무교절을 만들었어요. 또 하나, 이 누룩 없는 빵, 이 누룩이 뜻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누룩 뜻하는 게 예. 뭘까요? 죄가 없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누룩을 조심하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누룩은 죄를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들은 죄가 없는 그런 성결한 삶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 무교절을 보냈다. 이때는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리고 여러 번 성회로 모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누룩 없는 떡을 먹었던 그런 절기입니다. 누룩 없는 떡 근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래서 현대 누룩 없는 떡, 현대 무교절에 먹는 떡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과자가 부풀어 올라있어요? 안 올랐어요? 네. 무슨 과자 같은 것으로 되어 있죠. 딱딱하게 생겼죠. 예, 딱딱해요. 그래서 맛이 별로 이렇게 달게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쓴나물과 이렇게 먹었던 딱딱한 그런 거예요. 왜 이런 걸 먹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급히, 그래서 맛있는 거 막 먹는 그런 날이 아니고 얼마나 죄와 노예에서 힘들게 살았는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먹은 거예요. 다음, 무교절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초실절. 초실절 들어봤어요? 아니요. 초실절 한문을 잘 알면 무슨 절기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초가 무슨 뜻일까요? 처음 초, 실은 열매, 과실, 실. 처음에 맺는 것을 드리는 절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10번째 재앙 때 장자가 죽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장자가 죽지 않고 넘어가는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럼 첫째가 다 살아있어야 죽어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는 다 살았잖아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죽이셔야 되는데 살리셨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처음 것만 하나님 것이고 나머지는 다 우리 것인가요?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뜻으로 처음 것은 다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6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가 무교절이라고 했잖아요. 무교절 시작되는 그 날 중에 그 다음 날 1월 16일을 다 겹쳐 있어요. 그래서 6월절하고 무교절하고 초실절 거의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아주 큰 절기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월 16일 날에는 추우면은 히터 켜도 됩니다. 1월 16일에는 처음 난 것들, 초실절을 지키기 위해서 처음 난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시겠죠? 보면 요제로 추수의 첫 이삭단을 헌상했대요. 요제가 뭐죠? 흔들어서. 맞아요. 요람이라고 했어요. 요람.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라고 했어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그리고 번제, 소제, 전제 다 배웠죠? 설명 또 안 할게요. 번제, 소제, 전제를 드리도록 했어요. 그리고 첫 이삭 헌상까지 시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땅의 소산물이 주인 것인 것을 기억하면서 다 드릴 수 없으니까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을 했습니다. 이것이 초실절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두 번째. 지금 색깔이 노란색으로 또 표현되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세 군데가 이렇게 쳐 있죠. 3대 절기예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도 배웠고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1년에 3번 여호와의 성막에 오라고 그랬어요. 모든 남자는 이 세 절기 때는 와야 돼요. 그 절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77절이에요. 77절은 언제부터 77을 계산하냐면 초실절, 아까 말했죠. 3월 16일부터 7주간을 7번 지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7 곱하기 7은 몇이죠? 49. 그래서 49대는 초실절에서 49일을 지나고 지키는 절기. 그래서 77절 또는 오순절 또는 무슨 절이라고 그래요? 맥주절. 네. 왜냐하면 보리를 추수했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리를 추수한다는 것은 첫 번째 추수라는 뜻이에요. 모든 보리가 제일 먼저 자라기 때문에 보리를 계속 추수하고 그다음부터 계속 추수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7절에는 어떤 것들을 했느냐?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또 요제로 누룩든 떡을 헌상했대요. 요제 어떻게 드리냐고?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라고 했어요. 그다음 소제, 번제, 속제, 또 수확물 헌상 전까지 시식을 금지했어요. 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했을 때는 오순절 성령의 대강림. 예, 오순절 성령.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님께서 오신 날이 이 오순절이에요. 왜 오순절이 왔을까? 이 절기를 계속적으로 생각하면서 열매를 맺는 것,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이 77절을 지켰어요. 그래서 실제로 신약시대에 이 77절, 오순절 때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나팔절? 나팔절 처음 들어보죠? 나팔을 부는 절기예요. 나팔을 부는 절기인데 왜 부를까? 몰라요. 지금 종교력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나팔절은 종교력으로 7월 1일인데 실제 민간력,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던 절기에 의하면 이 날이 새해 1월 1일이에요. 우리나라는 1월 1일 되면 뭐예요? 종로에서 종각인가? 종을 울리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전통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 나팔을 뿌 부는 거예요. 이제 새해가 시작됐다는 것들을 이제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종교력으로 따지면 6개월 정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7월 1일이 되는 거예요. 종교력으로 7월 1일. 아시겠어요? 아까 6월절은 몇 월 며칠이라고 했어요? 1월 14일. 1월 14일. 그리고 종교력으로 나팔절은 7월 1일. 6개월 차이가 나서요. 이때는 새해가 됐다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음력, 옛날 사람들이 지키는 새해는 언제였죠? 구정 1월 1일, 설날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큰 절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일 새해로 지켰던 것은 나팔절이에요. 그것이 종교력으로 따져보면 7월 1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월 1일 첫날이니까 노동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일하지 않았습니다. 성회로 모여서 또 재물을 위해서 나팔을 불면서 새해를 축하했던 그런 날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이거는 아주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속죄일. 속죄일 알죠? 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어디 들어가는 날? 네, 지성소 들어가는 절차도 아주 자세하게 배웠어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문들 갖고 있어요. 과연 아사셀은 누구인가? 이건 아직 밝혀지지 않고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고 했어요. 하여튼 대속죄일 그 날짜가 7월 10일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종교력으로 7월 10일 날. 그래서 속죄 제사를 통하여서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씻겨주는 날, 씻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날,
제사라고 했어요.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씻김을 받는다. 아시겠죠? 우리 대제사장이 죽이고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하고 죄를 내보내는 그런 절차를 다 배웠어요. 아시겠죠? 그 제사를 지내면서 제사 지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다 그림자예요. 앞으로 오실 분에 대한 연습,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속죄일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실제 속죄일 이때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다 쉬는 거예요.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이래서 모든 차가 다 서. 안식일에도 쓴 것처럼 속죄일 때도 이게 실제 속죄일 때 이스라엘의 교통을 찍어놓은 사진이에요. 다 일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있어요? 네. 만약에 여행 온 사람이면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상관없죠. 그런 거죠. 네, 유대인이 아니면 일을 해도 되고 움직여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지키려고 해요. 아시겠죠? 자, 다음 장막절, 이건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3대 절기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기인데 7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 7번째의 의미도 있고 7이라는 완성의 그런 의미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아까 맥추절 때는 맥추, 볼이 처음 추수한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추수하고 이제 마지막 다 추수를 했어. 이제 겨울이 시작되니까 작물들이 이제 다 추수를 했기 때문에 다 추수한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절기예요. 우리나라하고 비교하자면 추석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방법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많이 이렇게 풍성하게 먹고 즐기고 풍요롭게 지내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지어놓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도록. 네. 풍요롭게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의 과거에 광야에서 이렇게 어렵게 초막을 지내면서 장막 안에서 살았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다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한 삶이 아니라 돌아갈 삶이 있다.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완성이 될 거라는 것들을 잘 생각하게 했어요. 그래서 추수했다고 나 풍요롭다고 넉넉하다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들을 잊지 않도록 주신 곡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삶을 생각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에서 살았다고 해서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초막을 짓고 살았다고 해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네. 곡식들을 저장하는 수장, 어떤 것 곡식들을 다 저장하는 그런 절기다. 그래서 수장절이라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장막절 요즘은 어떻게 지내나 찾아봤더니 되게 형식적으로 지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광야에 나갈 수도 없고 멀리 나가기 일주일 살기 힘드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집 근처에 임시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위에만 풀을 덮어놓은 것 같아요. 예, 너무 잘, 현대식으로 잘 돼 있죠. 예, 이게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지키라고 했는데,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나가서 일주일 살기도 쉽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 옆에 이 장막절이 되면, 이렇게 간이 막사를 만들어 놓고, 위에 지푸라기를 덮어 놓고, 일주일 동안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크네요. 예, 사람들이 요거는 큰 거인 것 같아요. 얼마나 실제 가보지 않아서 초막을 얼마큼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좀 지낼 수 있을 것 같죠? 예. 대가족이 또 많은 이웃들하고 함께 그냥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원래적으로는 광야에 나가서
초막으로 지어놓고 일주일 동안 살도록 했는데, 요거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현대적으로 좀 변형을 많이 해서 지키는 모습 같아요. 오늘날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이렇게 되는 건지는 좀 모르겠어요. 근데 사진에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막절을 이렇게 지킨다라고 인터넷에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질문 있어요? 지금은 다 그 절기들을 네. 지켜도 되는 거죠. 네, 이제 할 거예요. 이제 약간 했는데, 절기들은 다 이 7대 절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들을 할 것이라는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 주일을 기념하여서 모든 절기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합니다. 예. 근데 왜 아직도 저렇게 즐기는 아, 것처럼 그거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이에요. 예. 이제 예수님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그걸 절기를 지켜요. 이때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그냥 율법은 지키는데 그게 누구일지 전혀 모르고 그냥 오신 예수님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절기를 지키지만 우리는 구약에 계속 예표됐던 분이 예수님이라고 믿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기독이라는 것은 크리스찬,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고 그것을 절기를 지키지 않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서 그 모든 절기의 내용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고 이해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날로 주일날 지키게 됩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결론에 나오는데 미리 궁금했어요. 자, 다음은 거룩한 대회인데 이거는 잘 나오지 않아요. 잘 나오지 않는데 장막절 다음 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장막절을 지난 다음에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 각종 제사를 드리면서 거룩한 대회로 모여라 이런 표현이 있어서 이런 표현이 그러니까 장막절을 지낸 다음에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여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개 이거 조금 잘 모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처음 들어볼 수 있어요. 수전절 들어봤어요? 수전절? 예, 수전절은 9월 25일부터 8일 동안 드리는 그런 절기인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 나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고 신약 성경에 나와요. 신약 성경에 보면 수전절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 어떤 달이냐면 중간기가 있어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사이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약 400년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헬라라는 그런 제국이 있었어요. 헬라라는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범해 왔어요. 침범해 와서 그냥 나라를 잘 다스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래서 많은 노동력도 탈취하고 돈도 빼앗아 가고 그것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을 수 있었어요. 근데 도저히 못 참았던 것이 있는데 그건 뭐일까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받고 공격을 받구나, 많은 힘든 일들을 겪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걸 뭘까요? 성막을 부쉈어요. 거의 비슷해. 솔로몬 시대 때부터 성막은 없고 성전이 되었죠. 예. 걔가 뭐였지? 지성소, 속죄소, 안에 있는 예. 박스가 언약궤, 그룹이 있는 네. 언약궤와 속죄소 언약궤와 속죄소를 어. 가져가 버렸어요. 가져가 버렸어요. 비슷했는데
가져간 게 아니라 둘 다 거의 비슷했어. 아주 핵심을 알고 있어요. 그 성소, 이제 솔로몬 시대 때부터 이제 성막이 없는 겁니다. 이제 챈트신 성막이 없고 이제 성전을 지었어요. 돌로 그 다음에 금을 입혀서 아주 크고 멋있는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헬라 시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 안에다가 우상들을 만들어 놨어. 성전 안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네, 헬라 시대 왕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사람이 성전에다가 완전 열받게, 이스라엘 사람들 열받게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친 게 아니고 아주 불결한 짐승 중에 한 짐승이 뭐였어요? 돼지 피를 거기다 놓고 뿌렸어요. 제사 드리면서. 돼지를 먹지도 않는데 송아지도 아니고 돼지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완전 열받아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특공대를 만들어서 이것들은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특공대를 만들어서 이 성전을 다시 빼앗았어요. 아시겠어요? 그때 당시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족속들, 그 가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성전을 되찾는 일들을 했어요. 성전이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거기 많은 군인들도 있었을까요? 네, 그것을 지키려고 그런 거 하려면 많이 지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데, 막 그렇게 함부로 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그것들을 다 수복했어요. 다시 찾아왔어요. 그때를 기념하여서 드리는 절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때 하는 행동이 뭐냐면 8개의 촛대에다가 불을 하나씩 불을 밝히는 일들을 했어요. 왜 이것들이 생겼냐면 그때 수복했을 때 다시 성전을 되찾았을 때 그때 이후로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역사 기록에 보면 이스라엘이 자치적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때가 나와요. 로마가 다시 쳐들어오기 전까지. 그런데 다시 성전을 찾아왔을 때 그 성전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불 밝히는 촛대가 있었어요. 그 촛대가 8개가 있었는데 그 촛대가 불이 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됐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불을 밝혀야 됐는데 그 촛대를 밝히는 그 올리브유, 그 감람유를 계속적으로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기름이 하루분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가져오려면 8일씩이나 걸린 거야. 그럼 어떻게 해? 꺼지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촛불이 8일 동안 꺼졌을까요? 안 꺼졌을까요? 안 꺼졌어요. 기적적으로 꺼지지 않아서 그것이 꺼지지 않고 8일이나 기다렸는데도 꺼지지 않고 그 기름을 받을 수가 있어서 그 기름이 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이다, 은혜다라고 생각해서 이 수전절 때는 그 촛대의 8개의 그 촛대에다가 하루씩 하면서 촛불을 하나씩 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되찾은 그날을 기념하면서 수전절을 지켰어요. 아시겠죠? 신약성경에 한 번인가 나오는데 이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수전절은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아주 크게 지켜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또 하나 있는데 불임절이 있어요. 불임절 들어봤어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들어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이 불임이라는 것이 제비뽑기예요. 제비뽑기. 이건 아주 축제처럼 여기는 그런 절기인데 옛날에 페르시아 바사라는 시대가 있었는데 이 바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나라를 다 차지하고 많은 백성들을 다 데리고 갔어요. 그 중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그런 인물이 기억나요? 왕궁에서 살았는데 그 왕궁에 사는 신하 중에 한 명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하만이 볼 때 이 모르드게가 수전절 여기 보면
촛대가 있잖아요. 촛대 하루하루씩 등을 밝히는 그런 날입니다. 불임절 12월 14일, 15일 뜻하는데 이 바사 제국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잡혀갔을 때 이 바사 왕국의 신하 중에 한 명인 하만이 모르드게가 또 그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안에서 활동하는 것들이나 사는 것들이 너무나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꾀를 냈어요. 어떤 꾀를 냈냐면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신하게 전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여라 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럼 언제 죽일까 생각을 하면서 제비 뽑았어요. 그래서 제비 뽑아서 이날 죽이면 되겠다 하고 날을 뽑았는데 며칠이에요? 12월 14일이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하만이 왕에게 말해서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 왕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을 다 죽이면 되겠습니다 하고 날을 뽑았어요. 그래서 제비 뽑다 해서 12월 14일 그 불임절이 딱 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어땠을까요? 두려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기서 다 죽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을 하고 왕께 찾아가서 이 모든 사실들을 다 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던 하만이 오히려 왕에게 신임을 잃어서 죽게 된 거예요. 오히려 그 죽이려고 하는 그 불임절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게 아니고 하만이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였던 사람이었던 하만을 죽이게 돼서 너무나 기뻤던 축제의 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 12월 14일, 15일이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제 구원받았다라는 기념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기쁨의 날로 잔치를 배설하고 서로 예물을 교환하는 축제의 날로 바뀐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불임절을 해서 불임절이 되면 많은 축제 행사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대에 불임절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절기를 지켜가면서 오실 예수님들에 대한 예표와 기쁨들을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모든 절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됐다는 사실들을 알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의를 통하여서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잘 깨닫는 날로 보내야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시오, 질문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불임절 때는 진짜로 물건을 바꿔요? 진짜로 물건을 바꾸냐고요? 서로 선물 교환하는 거예요. 너 이거 주고 서로 선물 교환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성탄절 같은 때 서로 선물 가져와서 교환하고도 그랬는데 이때 불임절 때 축제의 하나의 행사 중에 하나로서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럼 이 절기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요약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여러 가지 절기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로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씻겨진다는 사실들 그리고 대속의 은혜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 구약의 절기를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의 의미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아까 어떤 절기들 어떻게 지켜라 했는데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사역들을 예표했던 것이구나. 그래서 그 사역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의 의미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성탄절, 부활절, 감사절 이런 등의 절기들을 지키고 있으나 이때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것들은 연습하는 그런 기단이고 매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성자의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의 소망들 이런 것들을 매 주일날을 통하여서 생각하고 기념하고 깨달아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그 주일날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절기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탄절이 중요한가, 부활절이 중요한가, 감사절이 중요한가, 뭐가 더 중요한가 이렇게 뭐 따진 거나 이런 것이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절기를 주님 중심으로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 주님 빠진 그런 여러 가지 행사나 절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님의 하신 내용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주님 중심으로 절기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혹시 절기나 뭐 여러 가지 기념일 관해서 물어볼 것 있으신 분? 질문 있으신 분? 다 이해됐어요? 예. 예. 그럼 이런 내용들 잘 배운 자로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런 모든 사역들을 잘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약시대의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됐던 규례들 또 절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일진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들을 잘 이해하고 또 깨닫는 것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일을 통하여서 또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잘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와 사랑들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고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또 우리 세상에서의 삶에서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